여러분, 저는 요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일평생 동안에. 뭐냐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복음사업이 마칠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자는 가득 찼고 또한 세상의 예언들은 성취되고 있으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거의 교회가 깜깜하게 되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이 있고 예언이 있고 성수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다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단계대로 주님께서 준비해 오시는 그런 형편을 제가 보기 때문에 얼마나 제 마음속 요즘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브라질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이번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한 것이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하면서 제가 느낀 것도 또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가는 곳마다 어쩌면 그렇게 형편이 똑같은지, 어느 곳을 가든지 참 교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모든 형편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갈라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를, 연합과 분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고 다니기 때문에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통역자를 통해서 제가 다니면서 설교를 했지만은, 제가 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외국에 가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저를 초청한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집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집회하도록 하고, 또 그룹을 모아서 집회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를 데리고 개인 집에 방문을 시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구도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 와서 좀 방문 좀 해주십시오. 저를 쉬지를 못하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다니면서 이제 그 구도자들 집에 데려다니면서, 참 어떤 땐 말이죠,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그 올라가는 층계들이 참 좀 그래요. 참 힘들어요. 그 집들이. 저는 이번에 그 상파울로를 갔다 왔는데 저는 한국과 수준이 비슷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이 이제 낙후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는 집들이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3층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런 아파트 3층이 아니에요. 그 좁은 그 난간도 없는 그런 미끌미끌한 타일이 깔려 있는 그러한 층계를 이렇게 올라갔다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도시 안에 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 사람들 어두침침한 곳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서,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결심시키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깨닫게 하고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방언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꼴지우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를 과거의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고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해서 구원하시냐 말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냐 말이에요.
자, 구원은 우리가 모르던 어떤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동의하고 깨닫는 그런 일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펴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성경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가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장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죄의 습관 가운데 끌려다녔어요. 또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우울했어요.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즐거움이 없었어요.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 본세는 무엇입니까? 파워입니다. 마귀의 파워에서, 오류의 파워에서, 마귀가 악하게 인도하는 파워에서, 어떤 때는 죄의 경향에 맨날 빠져서 넘어지는 파워에서,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흑암의 권세와 달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분위기와 형편이 있어요. 그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어떤 다른 상태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디에 빠져 있고 어디에 묶여 있고 어디에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실제 구원의 경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느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여러분, 화목한 사람들은 서로 어설프거나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수된 상태에 있다든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좀 어설퍼요. 그렇죠? 그러나 화목한 상태는 가운데 막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느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기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목적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인 것을 우리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3절.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 상태를 거룩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를 거룩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버스 속에 있더라도, 자동차 속에 있더라도, 부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밭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건물의 회사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구속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내 아들을 주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을 주어서 그를 그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파워가, 복음의 파워가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주 앞에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악들이 깨끗하게 사해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드십니다. 복음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러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나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간절하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죄의 파워에 붙들려서 노예처럼 살아서 그런 생활이 지긋지긋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여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어렵다가 의롭게 되기를 사모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찾으면 항상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할 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기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무슨 복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복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복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복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복음 말이에요. 이 복음의 소망이 천하 만민에게 다 이미 퍼졌단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세상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약 한 35년 이후에 쓰신 책이에요. 이 골로새서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는 말이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을 때 그들이 걸어 다니며 말 타고 다니며 마차 타고 다니며 이 일을 했어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다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다 듣고 다 회개했단 말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두리번거려서 다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확산돼 있었다 그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 이렇게 확산돼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복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사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 영혼들의 불쌍함과 이 복음의 소망의 귀중함과,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이 없으면요, 사는 사람들이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 벌써 꽃이 피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꼭 죽을 것, 얼굴 딱 보면 얼굴이 죽을 것 같아. 좀 무엇 때문에 사나 금방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복음의 소망의 귀중함을 정말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요, 다른 것들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가지 않을 때 답답하고 불쌍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 같은 사람들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연민의 정신이 올라왔어요. 그 연민의 정신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 gut feeling, 헬라 말에도 이 오장육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한 그 측은함, 불쌍함을 느끼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 그래서 성령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피를 느끼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특별한 그 파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그들을 결정케 만드는 크게 외치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피를 느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다. 무슨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귀함을 알고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할 때 얻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냥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주님의 경륜 계획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디에? 그 교회 안에, 어디에? 그 집회 안에, 어디에? 내 주위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분부와 계획대로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말씀, 그냥 까만 잉크로 인쇄로 밀어서 그저 글씨로 만들어내는 이 죽은 말씀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주의 말씀과 약속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에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비밀. 이것은 여러분 영어 가운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secret이 있고 mystery. secret은 알려주지 않으려고 감춘 것을 말하는 것이고, mystery는 펼쳐놓았지만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복음이 신비예요. 근데 이 복음을 뭐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은 옛날 창세 때부터,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왜 감춰져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세상이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비로 계속 남아왔는데, 근데 이제는 교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이 신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진 바 되었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이루세요. 구속의 계획을 이루세요. 죄를 위해 속죄하는 것을 이루세요. 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거룩해져요. 흠이 없어져요. 깨끗해져요. 이 우주 앞에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파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자기 생애의 변화로 보여줘요. 용서받은 상태로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악에서 의로 옮기시고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옮기시고, 그렇죠? 마귀에게 잡혀있던 사람을 성령에 잡힌 사람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 속에 실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비밀은 옛날부터 감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어떤 자들에게? 그 복음의 파워,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고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 어디에서 어디로 간 자들, 흑암의 권사에서 아들의 왕국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난 바 되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이 얘기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은 버림받고 그들은 도외시되고 그 복음의 영광과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용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흠없이 만드는 그 영광의 복음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는 경험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오래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사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실제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내 속에 주님께서 사셔서 내 속에 거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느 지점까지, 어느 골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타죽지 않고 그 영광 앞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영광에까지 이르러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칭의가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화의 경험이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때까지 영화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생애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이미 우리는 저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보면 벌써 우리를 하늘의 보좌 위에 앉히사 과거형으로 씌워져 있어요. 왜?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만 지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한국에 가려면 14시간 걸려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를 딱 타면 간 것과 같습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장에서 그 비행기를 딱 타면 그 비행기는 반드시 저 인천공항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예?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물을 싣고 음식을 싣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이드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어요. 파일럿이 있어요. 가다가 또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그 기적이죠.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달려가다가 그 육중한
그 기차가 떠요.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인천에 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 비행기 속에서 우리가 우린 그 비행기와 함께 있고 비행기 속에서 있는 모든 목적은 바로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힐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비행기 속에 우리가 타면 우리가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완전케 되는 것이요. 그렇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어떤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님께서 뭘 다 하고 그저 인정한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매일매일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파워와 힘이 있어요. 나도 그 힘으로 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가 수고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의 그 수준까지 나를 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만히 보실 때 낙심하셨습니까? 오늘, 어제 말고 오늘. 어떤 때는 좀 답답하세요? 어떤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영광의 소망, 그래요. 복음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생겨요? 아, 언젠가는 인천에 가. 언젠가는 내려요. 거기에서. 그러므로 그 실제적인 복음의 소망이 내 속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 즉 복음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고 교회 안에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채우고 나도요 이 세상에서 진리 위해서 주님 위해 살 때 버릴 것도 많고 어떤 때는 참을 것도 많고 어떤 때는 당하는 것도 많고 어떤 때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그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합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지만은 내가 죄에서 해방돼서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거죠. 죄를 그치기 위해서 고난을 채우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프고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찬송을 부리고 감격이 우러나올 그런 말씀이 바로 골로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가만히 형편을 살펴보면 이거는 참 유대인들에겐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얘기고 이방인들에겐 놀라운 찬송할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 영광의 소망.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믿어 순종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는 믿음의 책,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책.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순종케 하시려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죠. 이것이 영광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가 예수님이 우리 똑같은 이런 육체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그것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나도 앞으로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소망이 생겨요.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마지막 고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예?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세 번째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얘기는 중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울어요. 우리는 얘기 들으면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그러지만은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울어요.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진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힘드니까 눈물이 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정말 맞다고 울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서.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건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타고 오셨다. 연약해진 마음, 연약해진 육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그런데 영으로는, 육신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영적인 상태는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여러분 그 육신 속에 사시면서 예수님께 갈등이 있었습니까? Yes. 예수님께 죄와의 투쟁이 있었습니까? Yes.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시험과의 투쟁이 있었습니까? Yes. 매일매일 Yes. 사람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Yes.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씨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바 되었지만, 그렇게 오셨지만은 영으로, 마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의롭게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태어나 사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시느냐고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육신, 그냥 인간인 척 인간의 육신만 가지시고 속엔 하나님이 싹 들어가 앉아 계시고,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사셨느냐고. 요만한 그런 세포가 줄기세포가 되고 자라고 자라서 어린아이가 커서 9개월 이후에 만삭이 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가죽을 빌려서 그 속에 딱 들어앉아 계신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 신비요. 어떻게 우리처럼 악하고 타락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생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임재하시면 그 복음의 소망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어디에? 영광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마음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이 남아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할 우리의 생애 단계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의롭게 되는 경험, 복음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광 가운데 승천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는 바로 우리의 복음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우리 속에서 이루는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신다는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1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장 8절 9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성소 제도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양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구나.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위에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나 죄의 책임은 반드시 누가 져야 돼. 죄는 그냥 쓱싹하고 이렇게 칼펜 밑으로 슬쩍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지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죄의 무서움을 봐요. 죄의 엄중함을 보고 심판을 봐요. 동시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속죄하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주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게 돼서 죄를 미워하게 돼요. 십자가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버리거나 미워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죄를 미워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굴복한 자만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죄의 무서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말씀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종처럼 겸손하게 낮추는 그 겸비함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의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과 계명은 생명을 바쳐 행하고 죄와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고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상파울로에서 차를 타고 자 그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계속 다니는데 한 청승맞은 하모니카맨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만한 하모니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백팩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샵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 조그만 밴이 움직인다든지 그다음에 뭐 방문 갔다 나온다든지 집회하는 도중이라든지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이 사람은 조그만 그 자기 백팩에서 이런 하모니카를 꺼내가지고 불어요. 부는데 뭐 이렇게 잘 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대부분이 하모니카를 불면 신나게 불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남미 사람이니까 신나게 이렇게 불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청승맞아요. 제가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올 때 창문가 앉아가지고 청승맞게 부는 이제 그런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가끔 또 음이 틀려. 전혀 이 귀가 예민하고 음이 틀리면 아주 제가 이 성가셔야죠. 저는 또 가끔 이
이 찬송과 음이 틀리면서 이렇게 부는데 아주 청승맞게 불어요. 특별히 이렇게 잘 타고 가면 그 뒤에서 맨 뒤에 앉아서 계속 찬송을 불어요. 이렇게. 근데 시간만 있으면 하모니카 꺼내서 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오기 전날 제가 물었어요. 형제요, 헤르난데스 형제요. 또 그 다른 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가 하모니카를 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많이 웃어요. 그 하모니카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길래 가는 곳마다 그냥 하모니카 부르냐고. 그 청승맞게. 자동차 안에서도 길 걸어가면서도 샵에서도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 하모니카 꺼내가지고 부는데 남들과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딴 데 쳐다보면서 계속 하모니카 불어요. 근데 그 형제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복잡한 도시 살면서 얼마나 복잡한지, 죄악이 많고 가는 곳마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갑 조심하세요. 목사님, 이거 주머니 조심하세요. 하도 범죄가 많아서 그 도시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늘 저한테 당부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복잡하고 1300만이 살고 있어요. 한 도시. 이 복잡한 도시, 죄가 많은 도시,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정말 우울해지는 이런 도시에서 내가 살면서 내 생각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짬이 있을 때마다 내 하모니카를 꺼내서 찬송을 불러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두고 하늘에 두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모니카를 늘 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하모니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청승맞은 그 하모니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 내 귀에. 이야, 정말 아름답다. 그 소원, 그 간절함.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어떤 몸? 우리 인간의 육체 몸입니다. 전체로 번지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쳐서 복적시키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고 내 정욕의 충동이 올라오도 성령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보는 것들이 악해도 하늘에 우리 생각을 붙들어 매고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광의 소망인데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내 속에 복음의 소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청승맞은 하모니카 면이 저기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그 도시의 어느 한 구석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도시마다 어느 나라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복음의 소망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큰들이 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생각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께서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이런 백성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백성들이 구원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함을 받았고 그게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40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을 이해하신 장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시편 40장 7절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주의 계명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장 보면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요. 갈라디아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영광의 소망인데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것이 어떻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 전혀 막힌 것이 없는 화목한 상태, 주 앞에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다른 상태로 옮겨진 경험이고, 우리가 그 구원 속에 있을 때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은 내 속에서 항상 역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체로 오셔서 사셨지만 승리하신 비결이에요. 그 예수께서 사실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계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도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낙심되시죠? 한심하게 보이죠? 그러나 복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영광의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살 그 소망이 이미 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런 경험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자기 육신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웠어요. 한 번은 말이죠, 미국의 무디 선생님 집회를 하셨습니다. 시카고에서. 그런데 이렇게 전도 집회로 이렇게 늘 이제 불려 다니는데 한 번은 한 전도 집회에서 말이죠, 한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꼭 무디 선생님만 세워서 설교시켜야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까? 왜 무디 선생님이 성령님을 독점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준비위원장이 이렇게 멋있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디 선생님을 전도에 초청해서 전도를 하는 이유가 있죠. 무디 선생님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D.L. 무디 선생님을 독점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고 우리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 앞에 너무 굴복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복음삽이 맞을 것입니다. 속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영혼들을 만나고 보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빨리 경험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이미 주님 때문에 그 복음의 목적과 구속의 계획의 목적이 이미 내 속에 이루어져 버린 그런 경험 속에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복음의 파워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속박에서 매일 저희를 건지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매일 옮겨주셔서 다시는 흑암 속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매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보내진 바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힘 있는 종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세상의 복음사업을 어떻게 마쳐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사용하시고 그런 원대한 주님의 계획과 포부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밭이 희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담당한 구역들과 지역들과 우리가 담당한 그런 임무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예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예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예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